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천국길을 곱게 걸어갈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 중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사람의 도움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고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구하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248문에 보게 되면 문답을 하겠습니다. 248문.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간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인지 못 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까? 답. 우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기초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연락되어진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바가 합당한 것인 한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기도란 신앙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을 경우 그분에게 진정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제 그런 의심이 들죠. 근데 기도할 때 그런 의심을 갖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기도하면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거기 본문에 본 대로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의 도움이든 능력이든 지혜든 병 낫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인간들도 사람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죠. 그 사람들도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청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또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아직 미래가 하나도 결정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모험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 성취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성취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미래가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실 때 시작만 예정하신 게 아니라 중간도 예정하시고 종말도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것을 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섭리하시냐? 끝까지, 종말까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계획된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당첨된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모험하는 식으로 될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답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하는 바가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보세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믿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데 부른다?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탁을 할 때 정말 주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차원에서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받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럼 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고 부탁 안 하면 욕먹을 것 같고 그래도 부탁이 하는 형식이라도 취해야 되지, 그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하고 하기 싫은데 진짜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봐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죠. 그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았을 때의 기분이 좋지 않죠. 인간들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들 세상에서도 서로 간에 신뢰하지 않을 때 그것이 신뢰가 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아간다, 의심하며 나아간다, 불신하며 나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 사정을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도 너희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랬어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른 아침부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내가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아침에 일찍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한 것을 받을 줄 내가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모든 육체가, 부족한 육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육체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이렇게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는 분이다 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해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음란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탐욕을, 내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되는 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들어주시지 않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 소원 성취를 하고 자기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차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까지 우리는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 그랬을 때, 내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대통령 자리에는 한번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고, 반대로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탐욕,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기도, 나를 자랑하는 차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합당하게 기도해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소원 성취,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죄된 것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도둑질 잘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오히려 벌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 적당하게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적당히 잘 섬기고, 하나님 적당히 섬기고, 나도 내 인생 내 즐거움 찾아 살고 적당하게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도 됩니다. 먹을 거 구해도 되고, 마실 거 구해도 되고, 입을 거 구해도 되고, 물질 구해도 되고, 사람의 도움 구해도 되고, 지혜와 능력 다 구해도 돼요. 그러나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10개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10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구한 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나에게 주시는 거, 그거 응답이죠. 근데 그것만 응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10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10개 하나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셨을 때 나에게 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게 되고 오히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거 10개 구했는데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안 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10개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5개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10개 구했는데 저거 10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시고 10년 후에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내가 요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로 오늘 그 마태복음 말씀 21장 22절 믿고 구해라.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 그냥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한두 번 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진짜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나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것은 별로 없다. 내가 이거 10개 구했는데 이거 10개 그대로 받은 적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 중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믿고 기도해라. 들었겠다. 반드시 받으리라. 이런 것들은 그냥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는 말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한 것과 다르게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한 것이 지금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행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9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49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지의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답. 그들의 기도는 아무런 약속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무익한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정리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읽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응답을 해주십니다. 물론 응답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것은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소리를 질러
밥을 굶어 금식하며 기도했을지라도 무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근데 안 믿고 구해요. 안 믿고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샷다 열쇠 그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번호에 맞춰야 그 샷다가 열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믿고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고 불신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기도는 무익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희롱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근데 항상 확신이 있지 않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의심을 없애주시고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도 못 고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할 수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좀 이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심지어 불신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고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도 믿고 해야 되고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저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 있는 상태로 불신하는 상태로 남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확신을 또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0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을 도무지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답, 첫째로 우리는 이에 대한 약속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고려하지 말고 이 약속들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께로 오듯이 친밀하게 당신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셋째로 땅에 있는 가련한 혼례요 비참한 죄인들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맛볼 은혜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무자격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모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해볼까? 내가 스스로 한번 기도해볼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만드시고 나에게 명령하셨고 또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찾으라. 그러면 너가 나를 찾을 것이다. 너가 열심히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기도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대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제 앞에 세 기도, 뒤에 세 기도인데 그 뒤에 세 기도에 머무는데 뒤에 세 기도 중에서도 내 먹을 것,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 거의 전부예요. 그게 진짜 90% 이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는 별로 안 드려요. 그냥 내 일용할 양식,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미래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는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들임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로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인내가 없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소망 중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무자격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나는 무자격하고 무능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자격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참 이렇게 땅에 있는 가련한 벌레고 비참한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는 자들인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어요. 중보자라는 것은 이제 서로 불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자격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천벌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들인데 기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기뻐 받아주겠다.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누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행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어떤 뭐 나라에서 경호원을 붙여줬다. 그것도 얼마나 큰 참 나라에 덕을 입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천사를 세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인지 모르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중보자로 삼아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이 결단코 내어쫓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우리들은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죠.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자, 그 악한 사탄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 우리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은 박대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단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중보자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중보자로 삼아 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인간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한 자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치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참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가 참 우리는 무자격자고 지옥에 1000번 만번 떨어져도 마땅한 자인데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자격자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근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51문 보게 되면 당신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명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그의 중보에 의하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라 그랬을 때에 그 의미는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이것저것 다 구하고 끝에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문이 열리는 그런 주문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구원자이시니까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믿고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그러한 주문과 같이 너희들이 아무거나 기도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응답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알라의 이름으로 해도 되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중보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로 내려주는 중보자, 하나님과 너희들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중보자니 나를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3절을 통해서는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주시죠.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말씀입니다.
252문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반기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그를 우리들 앞에 세우실 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게 친히 호소하는 것은 결단코 무모함이나 어리석은 교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물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지 창조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세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마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중보를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걱정하지 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기도해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은혜를 주셨고 기도의 약속을 해주셨고 근데도 기도를 안 해요. 해도 의심하고 불신해.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고 강청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해 해도 뭐 별로 응답도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을 것입니다.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실생활 속에서.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기도일 때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는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도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지 않게 도우소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합당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하는 인생 열심히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